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이런 식으로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로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He came이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목사님께서 이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사랑해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은 한 집사님이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또 은혜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한테 사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한테 여보 내가 여보한테 당신한테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썰렁해래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남편이 아무리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도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신랑을 쳐다보면서 여보 나를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나 알지 딱 그러대요. 그러더니 와이프를 보더니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열바다. 자,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웃자고 했지만 이 말 가운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바라기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썰렁해 하지도 마시고 또한 열받아 하지도 마시고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사랑해가 많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첫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직히 말하면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런 선포적인 말씀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어떻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알리면서 예수의 탄생은 첫 번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바로 아기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지금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소식은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결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은 없다라면서 지금 천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진짜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게 그냥 아기 예수 탄생했다라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막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온유가 이제 21개월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온유가 며칠 전에 집에서 엄마와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과자가 먹고 싶다. 엄마, 애들이 풀 센텐스로 아직 어리니까 못하지만 과자 이래요. 그럼 과자가 먹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과자 먹으러 우리 가자 그랬대. 그랬더니 온유가 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하는 말이 앉지 말고 우리 걸어서 가서 엄마가 과자 줄게.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계속 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기니까 안았습니다. 안아가지고 딱 있으면서 온유야, 과자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는 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온유 베이비야 이랬대요. 자, 아기도 자기가 베이비인 거를 알아요. 대단하죠? 애가 애를 본인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온유는 자기가 베이비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끔씩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하나,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이비도 않은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이렇게 큰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음을 지금 천사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2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그걸 번역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과 위험 또한 어려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히 도와주는 분을 바로 뭐라 그래? 구원자,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위험을 우리로부터 온전히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지라니 합창단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이 지라니 합창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라니라는 뜻은 좋은 이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공연을 또한 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한국에서 좀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방송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가 고르고초 지역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고르고초는 케냐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로 쓰레기 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정말 동네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삶 가운데 쓰레기 외에 다른 것을 솔직히 보고 자란 것들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주변만 가도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또한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없었고, 또한 이 아이들이 먹는 것조차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어떤 음식들을 먹으며 살았던 아이들, 희망이 없었던 아이들,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이 아이들에게 바로 한국의 어떤 한 기독교 구호단체가 바로 성악가 김재창 씨라는 분을 그곳에 파송을 해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게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재창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기적을 노래하는 천사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먹는 것도 없었던 아이들이고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아이들이고 음악의 음자도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도도 잘 모르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모여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솔직히 굉장히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랐던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서플린도 안 돼 있고 또한 팀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혼자 자라오고 있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이 김재창 씨가 하나씩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합창단 일원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동안 여러 차례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또한 오기 싫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봤대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들과 그 아픔들을 다 똑같이 겪어야만 했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굳건히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참고 이겨서 결국은 이 어린아이들을 아름다운 합창단의 모습으로 그가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케냐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앞에서 초청받아서 그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와서 공연했었고 한국에는 여러 차례 가서 공연했었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 살던 아이에게 김재창 씨라는 그 한 분이 그들에게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앨리스, 이 아이들은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죽었겠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성경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야? 죄로 죽어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던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있었던 여러분과 나한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기 예수,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던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은 놀라운 기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지금 영광이요 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전쟁 없는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만 올 수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 피스풀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그 평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그 평화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평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항상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또한 불평과 불만만이 내 입술에서는 계속적으로 터지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임한 그 평화가 있기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망적인 세상이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우리 태희 목사님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이걸 하려고 한다면 이 사역은 항상 힘든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청년 사역같이 힘든 사역이 없다라는 거. 저도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체력이 딸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청년들도 나이를 먹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수련회 가서 밤샘 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하더니 나이들이 먹어서 그런지 이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잘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나도 세야 되거든. 그리고 옛날 같으면 농구 한 5게임 하면 더 하자고 할 텐데 본인들도 딸리거든 체력이. 2-3게임 하면 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럼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 사역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청년 사역은 또한 말씀만 선포해가지고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 자기네들을 좀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청년들이에요. 밥 한 끼 먹어야 되죠. 또 상담해 줘야죠. 남자 문제 있으면 울고 짜고 다 하죠. 여자 있으면 또 그 데려와서 어떤지 봐달라고 하죠. 할 일 많아요. 또한 여러분들 참 나는 은혜가 많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맷값 내가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불쌍해서 때때로 일주일에 맷값을 3-4번까지 해주는 목사 있는 거 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욕먹어하면서 애들 좀 봐주지. 맨날 맷값만 하냐고. 그런데 이게 바로 청년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웃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웃는 거 아니고 이뻐서 웃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평화를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평화가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그냥 선물과 기프트 카드와 그냥 카드,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걸로 지금 세상은 난무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들이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한테 주어지신 큰 기쁨,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강 때문에 우리들이 성탄절을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 거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지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성탄절 메시지는 매년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나 저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있고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그 의미가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깊이 새겨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이 인간 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즐거운 것이고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큰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또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한 바쁜 분주한 연말 예수님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지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